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승천주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예, 하늘에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어떻게 보면 이 승천주일을 우리가 기념주일로 지킨다는 게 절기 가운데, 기독교 절기 가운데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지경입니다. 승천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도대체 승천주일을 왜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순절과 관련된 성령 강림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 승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랑 아주 다르게 상당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그들의 심정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다 모입니다. 승천 시간이 몇 시다? 우리가 주일 예배 11시입니다. 승천 시간이 정해져 있었을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모이는 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11시에 승천하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모였을까요?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도 나도 빨리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라는 아주 단순한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벅참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달려갔을까? 아마 그 심정은 여러분들이 보통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으로 달려오는 그 마음과 같았을까?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만약에 교회로 올 때 그 심정이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그들이 모일 때의 그 심정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목사님은 그러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있습니다. 저만 있다고요?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도 이런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셨던 적이 분명히 여러분들 계셨을 겁니다. 정말 갈급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내가 정말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눈에 나타나지 않으신 것 같고 또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도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 보신 분이 분명 있으시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평시 떨 때 정말 그런 심정으로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새벽 예배를 기다리면서
철야 예배를 기다리면서 수요 예배를 기다리면서 나갔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나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정말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땐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에게 역시 이 시간 말해주셨어 라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견뎠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심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심정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내가 대충 말씀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6절을 시작하면서 정말 그 제자들의 심정이 저에게 전달되어 오는데 그런데 조금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은 제2의 누가복음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편으로 기록되려고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것이 길다 보니까 누가복음 하나, 사도행전 하나라는 두 개의 두루마리로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기록 목적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내가 먼저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첫 번째 책에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은 두 번째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누가복음을 first look, 두 번째 사도행전을 second look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면 look하고 사도행전 act를 붙여서 first look act, 두 번째 사도행전을 second look act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제목을 한 이 누가는 사실은 미지의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초신자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면 이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누가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가 예수 시대부터 시작했을 때 예수 후 3세대 인물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예수 3세대 주후 75년에서 85년 정도로 누가복음을 기록 연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65년에서 75년, 마태복음은 70에서 80년, 요한복음은 그보다도 가장 늦은 80에서 90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보는 것이 120년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2세기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조그마한 파피루스 조각이 본문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는데 요한복음이 생성이 되고 나서 전달되는 시간까지 합치면 아마 이집트까지 전달됐을 거라고 보는 시간을 계산하면 10년으로 봤을 때 최장 10년으로 봤을 때 80에서 90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할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되겠죠. 사도들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두로 전했죠. 그러다가 베드로만 하더라도 50년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60년대 순교를 당합니다. 한 명, 두 명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의 제자들이 열심히 그 말을 암송했다가 더 이상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붓을 듭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특히 마가복음은 전승에 있어서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도 정확치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저자가 옛 것과 새 것을 왔다 갔다 꺼내는 서기관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고 칭합시다. 누가도 이 전하여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들에 의한 그 글들을 보고 말씀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2세대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우리에게 바로 3세대, 누가를 포함해서 3세대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아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나는 그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핍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데오는 하나님, 빌로는 필라델피아라는 것에 어근이 되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세히 써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근원부터 정확하게 표준세번역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펴냅니다. 왜요?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이는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귀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 만큼 알았다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누가처럼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이미 배우신 일을 보다 더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글자 수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글자 수로는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 갖고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아주 긴 것을 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데오빌로님, 나는 첫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책에 이어서 다 다루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기에다가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지시를 내리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수록하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모든 일을 수록하고 그 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제자들이 그 주님께서 하셨던, 부탁하신, 지시하신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해 나갑니다. 그런데 역시 누가복음의 저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장점은 마태, 마가, 복음에 서보다도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3세대가 지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곧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지금과 같을까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조금 더 큰 평수로 몸테크를 해서라도 갭에다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할까요, 말까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긴 오시지만 곧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말씀과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누가는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나는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고민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우리가 보면은 통독을 하다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읽는 곳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아주 자세히 읽는데 마가복음에 비슷한 게 나오니까 대충 읽고 누가복음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내용들이 꽤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읽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누가복음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지금까지 보더라도 저도 사실 그랬고요. 최근에 와서 누가복음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습니까? 마가복음의 특징, 예루살렘으로 올 때까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까지는 순식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부터 천천히 기록이 됐냐면 예루살렘 밑성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가 완전히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 누가복음은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그 사이길, 거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승천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9장 51절에 보면 승천할 길이
십자가의 길을 승천의 길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승천의 길을 이야기해 승천의 순간까지 사도행전에서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나는 어떨까를 자꾸 상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당연하게 읽어오셨죠? 저는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두려워서 질문도 못할 텐데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내용이 참 특이하다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높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안에는 많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 기대치로 예수님을 쫓아왔었구나, 처음에 제자들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기뻤던 것이 주님이 진짜 이때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독립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승천하신다고 하니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대와 실망감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였다면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마 열의 9은 구원받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지 회복하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꿈꾸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회복 사이에는 상당한 오해가 존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주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마지막 순간, 바로 승천의 순간 마지막 질문이었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를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알게 됩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승천주의를 맞이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 질문처럼 우리가 똑같이 주님께 질문을 한다면 이 회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회복을 얘기하게 될까요? 내가 꿈꾸는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철저하게 9장 51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51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찼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하늘에 올라가실 날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사실은 학자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회복이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초림,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천, 그리고 재림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새롭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서 회복보다는 완성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표준세번역은 그거하고 멀게 번역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회복을 되찾아 주실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마치 광복, 독립 이런 개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권한은, 회복의 권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회복의 의미란 것이 진정으로 무엇일까요? 한 가지 힌트가 그 뒷구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9절에 승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성령이 아니면은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과 또 회복되기 전까지의 우리들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남아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셨냐라는 그 질문에는 이것이 아마 답변이 충분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재림은 주님께서 지금 초림, 이 땅에 처음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회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주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미 회복은 시작돼서 십자가의 사건은 회복으로 가는 길에 아주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진행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이 재림 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의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승천과 관련된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설교를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이 말을 표준세례 번역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쓰심을 받으십시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새롭게 되는 날을 언급합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회복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회복이 점점점 우리의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 끝에는 만물이 회복되는 것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사도행전 3장 18절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구절을 언급한 것일까요? 여기선 인용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리스도께서 미리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나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하면 제일 먼저 툭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 50장, 53장 고난받는 종, 또 우리가 2년 동안 한 거 있죠. 시편 22편.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2편 1절. 이거 너무 유명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시편 22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결국 예수님의 입으셨던 옷들을 서로 갖기 위해서 군인들이 제비를 뽑죠. 이사야서 5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런 구절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구절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매우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 승천하실 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말입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표준세 번역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승천주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21절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연히 하늘에 계셔야만 됩니까? 부활하셔서 즉시 만물을 회복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하늘에 계셔서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그 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누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셔야만 됐을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물 다 회복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날 때까지도 그렇게 만물을 회복할 때를 연기시켜 주셨을까? 이겁니다. 결국 우리까지 왔습니다. 2000년 시대라는 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베드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난처해집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난당해서 하늘로 가셔서 만물을 회복될 때까지 한참 동안 계신 다음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이 성경 어느 구절에 있나요? 이 구절은요,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고 아직 일치를 보지 않은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예언자의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는 말은 사실 말라기서 4장 5절, 학자들이 중론은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말라기 4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돌이킨다, 회복인데요. 회복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온전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유보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유보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믿었습니까?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재림하시기 전까지 온전한 우리들의 회복이 있을 때까지는 하늘에 계신다는 것까지 발전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이 얘기를, 이건 엘리야 얘기 아니야? 주님이 엘리야를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엘리야에서 세례요한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엘리야에서 세례요한까지 갔고 세례요한에서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재림전까지의 승천하신 예수님께까지도 확대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사도행전이 이 구절이 기록될 때는 신약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약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세기 때까지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물들이 존재했고
우리 기독교에는 없지만 천주교에는 정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것이 있고, 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글로써 보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정경만 받아들이고 외경과 위경은 다 거부했습니다. 거룩한 문서로 취급하지 않죠. 이 당시만 해도 이처럼 중간기 문학이라고 하는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400년 정도, 예수님 전후 200년, 400년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거룩한 문서들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재림 전까지 메시아가 하늘에서 계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 글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보았을 것으로, 그것을 거룩한 문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 구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직 이거는 난해 구절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간에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온전히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로 다시 세우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1절, 마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사도 요한과 예수 십자가의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이 예수 시대도 예수의 길을 회복의 길을 준비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회복에도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을 꿈꾸시나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회복에는 육의 회복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도 회복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의 회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성도님 중에서 아프신 분, 병원 다니신 분 계시잖아요. 이것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또 영적인 회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의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주시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뜨뜻미지근하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에게 영적인 회복을, 예배의 회복을 주시는 것도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도 회복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독립도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가치들, 예를 들어서 자유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가슴 아픈 할머니들의 역사, 그들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회복이었죠. 진정한 회복은 자신들의 존엄성이 다시금 회복하고 잘못한 자들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까지가 그들이 꿈꾸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정의연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들은 앵벌이었다. 정말 땅을 칠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뉴스에 보니까 쉼터, 조기정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신문에서 나와 있죠. 그런데 그 후원금이 몇십억인데
거기 계신 할머니가 도가니탕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도가니탕 하나 안 사주고 몇십억의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직원이 자기 돈을 털어서 사드렸다. 게다가 사람들이 버린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입혔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후원금 갖고서 스님의 무슨 대학? 거기다가 후원금으로 냈다? 저는 스님이 돈에 대해서 깨끗하다?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포장되었지 그 가운데는 정말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늑대의 탈을 쓴 양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회복은 사실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회복을 이루는 것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처럼 성령의 힘으로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자기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만물을 회복시킬 때가 언제일까?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면 주님이 분명히 오실 텐데라는 그 회복에 대한 진정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양한 회복 가운데 가장 정점은 사실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입니다. 회복이 아니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른 손 내민 자가 회복되는 건강의 회복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1절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 회개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었었던 사도행전 3장 21절에는 만물을 회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철저히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회복의 이야기는 어느 테두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 이것도요 지금까지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두 가지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요.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이 안에라는 이 헬라어가 사실은요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세 번역은 너희 가운데에 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가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다음에 해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과 관련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는 가운데가 맞지만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질문, 예수의 적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니까 즉 너희라는 것은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사이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해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 안에 있다. 안에, 마음 가운데 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또 이야기를 듣는 마음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의 번역으로 많이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인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반론은 또 무엇이 있냐면,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천국이 있다 없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거부됩니다. 사실 두 번째 의견 때문에 불교계에서 또 종교 철학 하시는 분들이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수련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 종교의 본질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야말로 마음이 아니라 뜻도 되고 의지도 되고 생각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격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에선 살진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통로를 마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도 사실은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이 나가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때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말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되는데 진리를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땅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요, 주님이 귀신의 왕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생각을 아시고, 이 이야기는 마음을 아시고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좀 많이 나갔는데 다시 좁아집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 4절,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종말의 회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회복하면 아마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을 겁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다, 곡하는 것이다,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처음 것들과 완전히 다른 새 창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단순히 섬기는 종이 아니라 만물을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그 시대에 속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굳이 하늘이냐는 겁니다. 왜 꼭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됐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상태로 이 땅에 계속 우리랑 같이 지내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은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샤머니즘에서는 그렇죠. 구천에 떠돈다고. 그렇지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마치 하늘로 예수님이 도망가신 거 아닌가? 왜 이 땅에서 우리랑 같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같이 있으면 되는데 꼭 하늘로 가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랑 함께 하셔야 되지? 이거는 하나의 유기나 방치 아닌가라고 생각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저랑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시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회복해야 될 거는 많은데 불안전한 상태로 계속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승천이란 개념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돌보심과 회복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늘이라는 개념은요, 다니엘서에 보면 강하게 드러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없던 이 칭호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의 하나님. 다니엘서 3장 2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기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다 고대 근동을 다 점령했죠. 그래서 자기 속국들을 왕이고 자기는 왕들 위에 왕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은 누구를 섬겼냐 하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늘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스타벅스에 나와 있는 여신이죠. 하늘의 여신 이스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늘의 여신 별신이 아니라 별을 섬기는 별신이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시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저 높이 있는 이시타르 여신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땅도 하나님이 이시타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드디어 느부갓네살도 하늘의 여신보다 더 높은 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왜 유명할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주기도문을 만들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외워서 올려드립니다. 거기 맨 끝에 나오는 것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구절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근거한 구절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하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땅에서 멀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꾸로 어떻다는 개념입니까? 온 땅에 가까워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분명한 게 치자면, 확실하게 치자면 구약 성서학자는 딱 하나 꼽으라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환란 후 생명책에 기록된 의인들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땅의 티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2절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에 보면 토요일날 벌어진 사건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많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것은 바로 이 2절을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지하세계, 지옥으로 내려가서 잠자던 자를 다 깨우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점점점 발전해서 사도행전보다 더 늦게 기록된 2세기 때 경전들,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더 발전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에서 통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이게 왜 가능해졌다고 보는 겁니까?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하늘에 앉히시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베소서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은 어디에 오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늘에 오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가 고민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지라고 했을 때 결론은 이겁니다. 이 땅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결국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디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하늘로. 그리고 이 만물을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같은 대로 나타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려고 하늘에 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그 유업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고 합니다. 어떤 날이 임하기를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다시 첩으로 돌아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오늘 읽었었던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면 무슨 날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회복하는 날입니다.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건강도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졌던 마음들도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도 회복돼야 됩니다. 또 사랑도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회복돼야 됩니다. 사업도 회복돼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의 이 땅도 회복돼야 됩니다. 코로나를 인하여 벌어진 두드러진 현상, 이 땅에 너무나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이 정말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교회에다가 경찰차도 보내면서 방역 제대로 안 하면 성도에게까지 벌금 물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행정명령 안 했던,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얘기했던 클럽들, 술집들, 왜 그런 거
그런 것부터 단속해야지 교회부터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클럽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할 듯이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술집보다도 교회가 더 싫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교회보다도 술집이, 그리고 퇴폐 문화가 있는 입에 담지도 못할 이태원의 모 클럽 같은 데가 더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땅 정말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에 의해서 주님은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아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지만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의 하늘나라로 가심과 다시 오심, 그리고 영접함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회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럼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에 보면 이 땅에서의 회복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회복의 그 맛을 느끼면서 살고 싶으신 분 소망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복이 안 되신 분들 많으시죠? 가정의 회복, 사업의 회복, 교회의 회복,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의 회복, 건강의 회복, 이 땅의 회복, 여러 가지 회복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소망을 끝까지 품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주님이 우리와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더 다니엘서에 의하면 더 가까워지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이 땅에 회복들은 이루어진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불완전 투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삶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